오늘부터 우리 이단 바로 알기 진리를 분별하라, 우리 이단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 통일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의 가장 큰 이단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그 세력이 작아졌는데, 오늘 통일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통일교는 명칭이 아주 길어요. 정식 명칭이 뭐냐면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이단일수록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이 길어요. 이름이 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분별할 수 없는 이름, 아주 복잡한 이름을 쓰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통일교의 공식 이름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름이 나오면은, 야, 가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통일교 산하에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소재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가 있습니다. 세계본부가 일명 천정궁이라고 불립니다. 천정궁. 이 천정궁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천정궁이 통일교의 성지와도 같은, 본산지와 같은 곳인데, 여기가 우리 통일교의 타운입니다. 타운. 그래서 서울에서 양양 고속도로 타고 저쪽 동해안 쪽으로 가다 보면은 청평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춘천 한 중간 정도 지점되는데, 가다 보면 그게 고속도로에서도 보이는 그런 건물들인데, 여기가 이렇게 이 타운으로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우리 그 노인 타운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마치 저기 그 솔트레이크 시티 가면 우리 몰몬교가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마치 아마 그렇게 만들려고 아마 타운을 만들려고 하는데, 천정궁이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게 하늘 바로 밑에 천정궁이고, 우리 모든 통일교를 산하에 두고 지배하는 곳이 바로 천정궁입니다. 천정궁의 모습입니다. 하늘 밑에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죠. 얼마나 멋지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본관 건물은 미국 국회의사당하고 비슷하게 지었고, 구조적으로는 청와대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데, 우리 정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면 이제 천정궁 입구에 저렇게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재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재지는 통일교의 정치적인 중심지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중심지인데, 통일교 세계본부라고 해서 천복궁이라고 불립니다. 일명 천복궁이라고 불리는데, 용산구 한강로에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저렇게 천원궁, 천승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름만 바뀌었지 거기에 있는 분들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원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전국과 또 세계에 있는 통일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렇게 왼쪽 제일 밑에 보면 동상 있죠. 동상 보이시죠? 동상 가까이 보면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공자님입니다. 공자님.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은 부처님이죠. 헤어스타일 보시면 아시겠죠? 부처님이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옆에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코란입니다. 코란. 그래서 통일교가 이 불교와 기독교와 유교와 이 이슬람교의 모든 것을 마치 통일해서 자기네들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건물 앞에 길가에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교주가 문선명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문선명인데, 본명이 사실은 문용명입니다. 나중에 개명을 하게 되는데, 이름이 원래 문용명인데 문선명입니다. 자, 이 사람 생애를 보면요, 1920년에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는데 34년이 되면 오산 보통학교에 편입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43년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와세대학교 부속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45년에 최선길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삶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국에서 살고 공부하고 일본 가서 공부하고 갔다 와서 결혼하고 아주 평범한 삶을 사는데, 이때에 이 사람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 46년에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백문. 우리 한국 이단 계보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김백문이 하는 이스라엘 수도원, 예전에는 저쪽에 있습니다. 파주에 이스라엘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 밑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문선명이 이상한 길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김백문입니다. 김백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혼자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이단의 길로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 묵상하고 큐티하고 우리 성도들의 경건 생활인데요,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 정상적인 목사 밑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풀면 하나 까딱하면 다른 곳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 까딱하면 영영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열심히 성경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자 성경 공부하다가 혼자 곁길로 가버렸습니다. 자, 이분 누구냐 하면 김백문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지금까지 이렇게 계보가 남아 있는데, 이분이 아까 봤던 그 백문의 수제자고 지금은 영원한 복음 선교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근본 논리라고 하는 책인데, 아까 보셨던 그 수제자가 김백문의 모든 교리를 다 종합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근본 논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통일교 교리와 통일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이 됩니다. 자, 48년에 문선명이 간통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통일교 교리에 매우 중요한 것이 피가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피가름이 성관계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옛날부터 48년이면 언제입니까? 6.25 벌어지기 전부터 간통 혐의로 여러 차례 구속이 되는데, 첫 번째 구속된 것이 48년입니다. 자, 그런데 1950년에 전쟁이 터지죠. 전쟁이 터지면서 평양 형무소에 있다가 6.25 때 전쟁 나면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소명 선생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런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석방을 시켜주시려고 6.25 전쟁을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문선명이 석방됐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그리고 석방이 되고 1951년에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으로 와가지고 통일교회를 처음으로 창설하고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이 이제 부산에서 문소명이 직접 지은 집이랍니다. 여기서 직접 집을 짓고 이곳에서 전쟁통이죠. 51년이면 전쟁통인데 이곳에서 신비주의 운동을 합니다. 부산에 있는 범일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1954년에는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창설합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요 이름이 통일교의 원래 과거의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공식 명칭. 그래서 과거에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이런 이름을 쓰다가 지금은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서울로 와서 처음으로 요 단체를 시작했던 그 건물의 모습입니다. 1954년에 이 건물에서 시작을 하고 문선명이 성경 가르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잘못된 것을 배우지만 열심히 합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되겠지만 열심히 배우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우리도 곁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거는요, 예수 짧게 믿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믿어도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안에 배우고 익히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7년에 통일교 교리서가 되는데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합니다. 원리강론이 왜 중요하냐면은 뒤에 나오면은 통일교는 성경을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구약, 두 번째는 신약, 세 번째는 성약인데 이 성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서인 원리강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강론을 발간하게 되는데 이때 최성길과 결혼했던 최성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리강론 책입니다. 원리강론. 그 책 밑에 보시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에서 발간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원래 과거의 명칭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이것이 통일교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960년에 한학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학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때 문선명이 나이가 40이었습니다. 40살이었고 한학자가 이때 17살이었습니다. 17살. 한학자의 엄마가 통일교의 맹렬한 신도였습니다. 맹렬한 신도에서 17살짜리 고등학교 다니던 자기 딸을 교주한테 바친 겁니다. 그래 40살짜리 아저씨하고 17살짜리 한학자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입니다. 얼마나 예쁜 할머니인지 몰라요.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모든 것이 사람들을 지옥불로 인도하는 이단의 수계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입니다. 왕, 임금님입니다. 임금님. 예, 부부가 벌써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임금인 것처럼 왕관 쓰고 왕복 입고 저렇게 활동하고, 예, 문선명이 죽고 난 후에는 저렇게 옷 갖다 놓고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4년에 원래 이름이 문용명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선명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예, 개명을 하고, 자, 84년이 되면 미국에서 탈세 혐의로 구속을 당합니다. 이 60년대, 70년대 지내면서 이제 미국으로 진출해서 미국의 정재계에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미국에서 활동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탈세 혐의로 구속을 하고 가석방을 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까지도 한국에서도 간통 혐의로 수없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수없이 감옥 갔다가 또 풀려나오고 또 들어갔다 풀려나오고. 이단들의 모든 특징은요, 공동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여자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반드시 얽혀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문선명도 수많은 세월 동안 간통 혐의로 감옥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원래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거 통일교구나, 이름을 알게 되니까 이름을 그때부터 바꾸는데, 그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이렇게 바꾸고 이제 전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데, 예, 문선명이 누굴까요? 닉슨 대통령. 예, 이 당시 한국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 만날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미국 가운데서 많은 돈을 또 정재계에 뿌리고 로비하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예, 이분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예, 한국 대통령들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이 당시부터 만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예, 고르바초프도 만납니다. 예, 고르바초프. 이때는 한국하고 소련하고 수교도 안 돼 있을 때잖아요. 이럴 때인데 벌써 이런 사람들과 인맥을 넓히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김일성도 만납니다. 예, 김일성도 만나요. 그러면 한국의 첫 번째 우리 정상회담이 원래 김일성하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만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약속 다 잡혀 있었는데 김일성이 죽는 바람에 정상회담을 못하고, 첫 번째 정상회담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김일성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가가지고 김일성 만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자기네들끼리 뭐 쿵짝하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펼친 것입니다. 펠레도 만납니다. 유명한 사람 다 만나고 다닙니다.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다 우리가 할 수가 없고, 하여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고 다니면서 로비하면서 돈 뿌리면서,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쌓고 그 후에 이제 영적인 영향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구국 세계 대회라고 해서 여의도에서 저는 집회를 합니다. 우리가 70년에 기독교계에서 여의도에서 집회했잖아요. 100만 명 모여서 막 집회하고 이랬습니다. 그거 똑같이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그때 여의도는 뭐 그 국회의사당 말고는 전부 다 이제 풀밭이었는데, 이때 벌써 이런 큰 집회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워싱턴에서 했던 집회입니다. 워싱턴에서 이 미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2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2012년. 벌써 죽은 지가 13년이 됐는데 2012년 사망하게 됩니다. 자, 문선명 씨의 장례식장입니다. 대통령 저리 가라의 장례식을 이렇게 치루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장례식입니까? 그리고 아까 보았던 천정궁이 있죠. 그 산 맨 꼭대기 있었던 거, 천정궁에 저렇게 유리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유리관에 저렇게 놨어요. 저걸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장례 안 치르고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유리관 해가지고 저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 사항은 한 학자와의 사이에 7남 6녀가 있는데, 물론 그 전에도 결혼을 했고 또 간통혐의라 여러 여자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이 많아요. 근데 그는 다 알려지지 않은 자식도 많고, 공식 자녀가 7남 6녀인데, 그래서 와이프가 한학자십니다. 지금 통일교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고요. 첫 번째 아들이 원래 공식 후계자로 지정이 됐어요. 문효진 씨라고 공식 후계자였는데 2008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2012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문선명이 죽기 전에 먼저 죽었기 때문에 후계자로 하지 못하고 3명의 아들이 권력 다툼을 벌입니다. 첫 번째가 문현진 씨고, 두 번째가 사남인 문국진 씨가 있고, 막내가 문형진 씨가 있습니다.
요 세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벌입니다. 권력 다툼을 벌여서 문현진 씨가 UCI 재단 대표, GPF 이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권력 다툼에서 좀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사회복지단체들입니다. 좋은 일 하고 칭찬받고 돈은 별로 없는데 명예를 가진 사람이 문현진 씨가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국진 씨하고 문형진 씨 둘이가 권력 다툼을 벌였는데 문국진 씨가 돈을 쟁취합니다. 통일교에서 하던 모든 회사들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통일그룹 회장이고 세계일보 부회장이고 경제권을 이 사람이 갖고 갑니다. 그리고 막내인 문형진 씨가 종교적인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세계회장이고 통일교 세계본부교회 당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문형진 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엄마인 한학자 씨가 있고 미국에 문형진 씨가 살아요. 이 사람이 하버드 나왔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통일교 읽으면서 어머니하고도 권력 다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맨 끝에 보시는 사람이 이름이 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문현진 씨입니다. 문현진. 이 사람은 권력 다툼에서 조금 밀려나가지고 복지재단 같은 거를 이제 하면서 좋은 이미지 갖는 그것으로 가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문국진 씨입니다. 통일교의 회사들을 장악하고 경제권을 장악한 사람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문형진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통일교의 종교적인 권력을 잡은 사람이 문형진 씨입니다. 아마 이 사진이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막내인 문형진 씨가 자기가 운영하는 교회에 저렇게 막 총 들고 예배 시간에도 총 들고 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다 총 들게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총 들고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동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유튜브 방송인데 총알로 만들어져 있는 왕관 쓰고 앞에 총 갖다 놓고 이렇게 자기들의 교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 이거는요,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아주 뛰어난 무슨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렇게 따라갈까 싶죠.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떤 것이라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해도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활동인 것입니다. 자, 조직을 좀 보겠습니다. 조직은 교세가 24개 교구에 220여 개의 통일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통일교회가 직접 발표한 겁니다. 본인들이 발표했는데 아마 문선명 씨가 죽고 난 뒤에는 교회가 많이 이렇게 줄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220개가 안 될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마지막 발표된 것이 220개 교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맨 앞에 그 작은 글씨는 우리로 말하는 교단 이름이에요. 교단 이름이고, 통일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교회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하남 가정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리고 구리에 있으면 구리 가정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삼척에 있으면 삼척 가정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무슨 가정교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교회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우리 통일교회 소속입니다. 통일교 소속입니다. 자, 그리고 산하단체 엄청 많습니다. 다 적을 수도 없을 만큼 많고,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순결운동본부입니다. 청소년 순결운동본부. 그 외에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문선명 씨가 그렇게 간통 혐의로 감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 순결운동본부를 해요. 꼭 죄 지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청소년 순결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자, 언론사 여러분 잘 아듯이 세계일보가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신문사죠. 세계일보, 종교신문, 통일세계, 세계여성 이런 언론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일보 4호의 모습이고, 오른쪽에는 지금도 세계일보가 그렇게 부수가 이렇게 많은 그런 신문은 아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한국의 언론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신문사입니다. 자, 해외에도 언론이 있습니다. 해외에도 언론이 있어서 워싱턴 타임즈, UPI 통신, 데일리 리뷰, 월드앤아이 이런 언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이 워싱턴 타임스 건물입니다. DC에 있습니다. 이건 뭐 DC에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 신문사를 통해서 통일교를 이렇게 선전하고 광고하는 일에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워싱턴 타임즈 이렇게 하니까 뭐 좀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되게 좋은 언론사 같잖아요.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자, 기업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일화라고 하는 회사, 일화, 주식회사 통일, 선원건설, 일성건설, 뭐 통일중공업, 일신석재, 뭐 통일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을 쓰면서 많은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뭐 재산이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제품들인데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맥콜 다 먹어봤죠? 안 먹어보셨어요? 맥콜 다 먹어보셨을 거고, 천연 사이다 안 먹어보신 분 없죠? 다 먹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통일교에서 생산되는 많은, 이거 외에도 엄청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제일 이제 유명한 것이 맥콜하고, 그다음에 천연 사이다, 이런 음료수가 아주 유명하고 아마 대부분 아마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전부 다 통일교 제품들입니다. 자, 예술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것이 리틀 엔젤스라고 하는 예술단체죠. 국제문화재단, 리틀 엔젤 합창단, 유니버설 발레단, 뭐 여러 합창단, 경음악단, 발레단 뭐 다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리틀 엔젤스죠. 초창기에 리틀 엔젤스 합창단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리틀 엔젤스가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창기부터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실력 있는 아이들만 받아가지고 실력 있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그런 합창단이고, 리틀 엔젤스 출신의 가수나 연예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물론 종교적 영역과 상관없는 부분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합창단 출신의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리틀 엔젤스 공연 장면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러니까 저 합창단에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돈이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애가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들어가서 거기서 또 훈련을 받고 더 높은 실력을 쌓고 굉장히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리틀 엔젤스 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단복입니다. 빨간 모자 쓰고 파란 옷 입고, 요것이 리틀 엔젤스 아주 유명한 단복인데, 문선명이 죽었을 때에 아이들이 가가지고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리틀 엔젤스 단원들이 가서 참배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기관도 많이 있는데, 국내에는 뭐 통일 신학교, 선문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선문대학교, 뭐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선화예술중고등학교, 선정중고등학교, 경북초등학교, 선화유치원, 전부 다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통일교 재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선문대학교 모습인데 저기 있습니다. 그 아산에 있습니다. 아산에 선문대학교인데, 그냥 보면 그냥 학교 같지만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입니다. 청심국제중고등학교인데 이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상당 부분이 미국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국내 대학으로 안 가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교고, 기숙학교입니다. 기숙학교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하고, 들어오기도 힘들고 졸업하기도 힘들고, 이 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굉장히 미국의 좋은 학교에 전부 다 이렇게 갑니다. 아까 보신 그 타운의 모습인데, 이 학교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등하교 하기가 불가능한 학교예요. 기숙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돈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사립학교니까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공부해서, 그리고 이 통일교의 인재로 양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정궁 바로 밑에, 제일 중요한 천정궁 밑에 인재를 키우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통일교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도 대학이 있는데 브리지포트 대학이라고 동부에 있습니다. 이 학교가 있고, 또 미국 통일신학대학원이라고 있는데, 동부에 있는 브리지포트 대학교인데 이 학교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망하게 될 때쯤에 이제 통일교가 돈을 가지고 가지고 이 학교를 샀습니다. 이 학교 뭐 아시는 분은 잘 없으시죠? 유명한 학교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를 사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통일교의
또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의 교육학계에도 이렇게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했지 또 가명으로 차명으로 또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자, 사회복지기관은요 청심병원이 있습니다. 유명 병원입니다. 사실은 청심병원, 또 청심빌리지라고 하는 실버타운도 있고요, 청심국제연수원,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등등등 다 파악하지 못할 만큼 많은 또 복지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청심국제병원의 모습입니다. 국제병원. 여기가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 실버타운 모습인데 아까 보셨던 여기 그 타운 중에 병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딱 병원 세워놨고요. 실버타운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와가지고 정말 천수를 누리도록 병원 제일 가까이 있고 환경 제일 좋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씩 건물 짓습니다.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뭐 또 계속 늘어나서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정말 알 수 없을 만큼 이 통일교의 타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보시면요 피스컵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아마 기억나실 텐데 피스컵 국제 축구 대회를 주관하는 곳이 통일교입니다. 피스컵이고 용평 리조트, 여기 가서 스키 타신 분 있으시죠? 저도 여기 가서 스키 탄 적이 있습니다. 용평 리조트로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파인리지 리조트, 금강 래프팅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사진이요 2012년의 피스컵인데 수원에서 했습니다. 한국 수원에서 했는데 요 앞에 트로피 들고 있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예요. 맨 앞에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데 이때 독일에 있을 때입니다. 함부르크에 있을 때 2012년에 피스컵에 이 팀이 출전했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승컵 들고 있는데 그 손흥민 선수 바로 뒤에 이렇게 반만 이렇게 찍혀 있는데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이고 거기 있는 사람이 한학자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까 봤던 총 들고 있었던 막내 아들 문형진입니다. 그래서 그 일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대회를 주관사로 해가지고 뒤에 이제 우승컵 이렇게 수여해주고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아마 피스컵이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피스컵에서 전 세계에 정말 잘하는 그런 클럽들 모아가지고 정말 제2의 월드컵이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스포츠계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요 교리, 통일교의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총론을 보시면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이고, 두 번째는 신약이고, 세 번째는 성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약이 아까 말했던 통일교의 교리서인 원리강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리강론, 성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은 천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성경.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성약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론을 보시면요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신은 음과 양의 상대 관계로 존재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은 음과 양의 상대 관계로 존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자연계의 모든 존재는 음양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도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피조세계를 보면 형상대로 똑같이 만들어졌으니까 요거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보니까 사람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피조세계를 보니까 낮과 밤이 있고, 그리고 음과 양이 있고,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가 이런 상대 관계로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도 음양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계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원리강론 21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은 신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피조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분석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음성과 양성으로, 남자와 여자로, 낮과 밤으로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걸 보니까 하나님도 이런 상대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남성적 주체이고 피조세계는 여성적 대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통일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피가름의 원리인데, 피가름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성관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남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여자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사람이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문선명이잖아요. 문선명이고 이 땅의 인간과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적 주체이고 피조세계는 여성적 대상이다. 여기서부터 통일 교리가 시작됩니다. 자, 26쪽 27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성된 피조세계는 마치 마음을 중심하고 완성한 인간 하나와 같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완전한 유기체인 것이다. 하나님은 성상적인 남성적 주체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남성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상적인 여성적 대상으로 피조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적인 존재는 남성적인 존재이고 이 땅의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는 여성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통일교의 교리예요. 자, 기독론을 보시면 예수님은 재림주를 소개하기 위한 예비자라고 가르칩니다. 예비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재림주가 아니고 재림주가 오기 전에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먼저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예수는 마귀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는 마귀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다. 그래서 원리강론 231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탄에 몰려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면 십자가에서 안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도 받고 사탄에게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보니까 예수는 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재림주를 예비하기 위한 예비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선명이 바로 재림주라고 가르칩니다. 문선명이 재림주다. 원리강론 17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원죄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 이것이 원리강론의 17페이지에 있는데 이 말씀이 통일교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통일교에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문선명 선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론인데요. 선악과 사건은 마귀와 하와 사이의 간음 사건을 상징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마귀와 하와 사이의 간통 사건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원리강론 81쪽인데 해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와가 우리가 아는 하와입니다. 사탄을 중심한 악의 사랑으로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 악의 혈통을 번식하여 죄악의 사회를 이루었던 것이다. 자, 사탄하고 하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더러운 피가 하와에게 전가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따라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탄을 중심한 사랑에 의하여 서로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실제로 나무에 있는 어떤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귀와 하와 사이에 간통사건,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적나라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돌려서 기록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와의 몸에 마귀의 더러운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아담과 모든 인간에게 마귀의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귀하고 하와하고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하와에게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고, 하와하고 아담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더러운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더러운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문선명 선생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원리강론 88페이지입니다. 해와가 미완성기에서 천사장과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은 후에 다시 뒤미쳐 아담과 부부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담도 역시 미완성기에서 타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서 하와의 몸에 더러운 마귀의 피가 흐르고, 하와하고 아담하고 결혼함으로써 아담에게도 더러운 피가 흐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어서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선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론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책임 분담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책임 분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원리강론 215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이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인간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주와의 피가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통일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피가름의 이야기는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피가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재림주인 문선명과 성관계를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선명과 성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과 또 누군가가 성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돼서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가 문선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성관계를 맺어야만 새로운 피가 흐르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에서 말하는 피가름의 원리입니다. 피가름. 자, 그래서 마귀의 피를 다 몰아내고 선한 혈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통일교가 뭘 합니까? 합동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의 혈통 세계, 문선명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혈통 세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1992년입니다. 1992년에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3만 쌍이 결혼을 합니다. 3만 쌍. 이때요, 한국에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막 통일교가 뭐 어디 주변에 많고 뭐 조심해야 되고 막 이럴 때인데 3만 명이니까 3만 쌍이니까 6만 명이잖아요. 6만 명이 합동 결혼을 하니까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이때 충격받은지 모릅니다. 이 통일교가 결혼하는 사람만 6만 명이니까 결혼 안 하는 신도들까지 하면 이 통일교의 세력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때에 벌써 이 잠실 주경기장을 빌려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올림픽 외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인데, 저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3만 쌍이 합동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합동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피가름이라고 하는, 성관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는 많이 적어졌지만 지금도 합동 결혼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단에 빠져서 통일교 결혼식에 함께하고, 연예인 중에서도 통일교인들이 꽤 있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서도 꽤 있습니다. 문선명이 죽었기 때문에 한학자 씨가 혼자서 이렇게 결혼식을 주재하고 또 축복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문선명과 한학자 씨가 참 부모님이라는 소리를 듣죠. 참 부모님. 참 부모님부터 우리가 선한 혈통을 물려받아서 다들 이제 구원받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마지막인 종말론인데요. 죄가 없는 사위기대를 완성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 사위기대라고 하는 것은 문선명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연결된 성관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위기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통일교의 종말론이고, 종국에는 하늘에
하늘의 천상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통일교의 기본 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교리를 가지고 있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마귀가 행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무슨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성적으로 가족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은 가족들도 버리고 이단으로 다 가잖아요. 그만큼 마귀는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잡으면 절대 내어놓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끝까지 물고 들이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페 있잖아요. 가짜 지폐. 가짜 지폐 확인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훈련하는 게 뭐겠어요? 진짜 화폐를 손안에 딱 익히는 것입니다. 진짜 화폐. 진짜 화폐를 딱 알면 다른 가짜 화폐는 한 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짜 화폐를 분별하는 사람이 가짜 화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렇게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가짜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분별한다는 것은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그것도 중요한데,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말씀을 정확히 알면 이거 외에는 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이러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세대에 우리 온 성도들이 온전하게 진리를 분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